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려 싸우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가지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사는 일이오매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받아 지키며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움트고 만물이 풀어지는 5월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의 삶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묵묵한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날들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드린 작은 사랑과 순종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과 정체성을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르침과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국민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고 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참된 섬김의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멀고 가까운 선교지에서 복음을 들고 애쓰는 선교사님에게 능력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열방으로 뿌려져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와 후원으로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작은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저희들에게 어버이를 주신 그 은혜는 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되고 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흠양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족배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교회에서 26년 동안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비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그 긴 세월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마음으로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고 성도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사표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분의 추도식 날이었는데 그분을 그리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머니를 기릴 수 있는 그 날을 제정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건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기로 의회에서 결의가 돼요. 그래서 1913년에 그게 결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날을 우리도 정하자. 그래서 1955년 5월 8일을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니 날로 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 날도 있는데 아버지 날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론이 생기면서 1974년도에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하면 늘 떠오르는 환상적인 상징이 뭐냐면 카네이션입니다. 근데 이 카네이션은 맨 처음에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꽃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 꽃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가슴에 꽃 달아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봉투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월에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신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당연히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어떤 가정이건 간에 구심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 예외 없이 10달을 있다가 나오게 되고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머니 가슴에 머리를 묻고 어머니 가슴 속에서 울리는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그 사랑의 냄새를 눈을 감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어머니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해요. 나이 80이 훨씬 넘은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임진각에 올라가서 자기 북녘의 고향 땅을 바라보며 어머니! 하고 애들처럼 울어요. 이걸 보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세대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5일장이 되면 어떤 아들은 5일 동안 산에서 긁어 모았던 나무찜을 지게에다 지고 장마당에 가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조금 사고 또 일용품을 또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어머니는 벌써부터 동구 밖까지 나와서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다리들 이렇게 불편하신데 왜 나오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업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들은 어머니를 반짝 들어서 지게에 앉히고 어머니를 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대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래서 한자가 생긴 겁니다. 효도 효자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늙을 노자 그 변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아들이 늙은 부모를 지게에 치는 모습이에요. 저게 그게 효도 효자가 된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공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부모님이세요. 성경에서도 이 두 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분은 똑같이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냐? 사랑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염려하셨고 모든 걸 다 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 물 하나 다 갖다 자녀를 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늙으신 할머니를 보면 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손 마디마디가 다 붉어 있습니다. 몸매를 하나를 봐도 옛날에 한 몸매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구부정해졌고 다리도 휘어졌고 목소리도 다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와 유교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충효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약한 종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제사 문제, 부모님께 제사되는 문제 가지고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대신계명이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계명, 이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효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머니께 책을 사달라고 졸라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는 시중에 나가서 아들이 그렇게 갖기 원한 책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 책을 줬을 때 그 아들은 엄지척을 하며 엄마 짱 그리고 좋아요.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수건을 두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 아들이 엄마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수건을 살짝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때 어머니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아들 책을 사준 겁니다. 이 삭발모종에 감동을 해서 이 아들은 밖에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활빈교회를 만드신 김진홍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영적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점점 연세가 들면서 그 변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를 못하면 상대적으로 뭐냐? 원시인처럼 보여요. 이제는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사 드실 수도 없어요. 지금은 다 키오스크라고 한 전자로 다 주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나요? 시대는 자꾸 변해가고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더 원시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5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클린업이에요. 클린업. 클린업이 뭐냐? 사람이 나이가 들면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가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소를 잡을 수가 없대요. 소는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혹시 그걸 위반하고 소를 잡는 날에는 예외 없이 총살을 당한다. 그러면 언제 소를 먹느냐? 이제는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할 때 그 소는 잡아도 된다. 허락받아. 그러면 그 소고기를 먹으면 질기고 그렇게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남한에 와서 최고로 대접한다고, 소고기를 대접한다고, 아우 난 소고기 안 먹는다고. 속이면 그런 줄 알고. 짐승도 늙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부모님이 추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주셔요. 두 번째는 드레스업이에요. 우리 참 부모님들은 옷 안 사 입으세요. 옛날 거 장롱에서 또 꺼내서 그거 또 입고, 꺼내서 또 입고, 더 초라해 보여요. 부모님께 옷을 사드려도 아주 화려한 옷을 사드려요. 아무리 액세서리 보석이라고 해도 큰 걸로 해야 돼. 큰 걸로 조금. 진줄 사드려도 왕눈만 난 거, 이런 걸 해야 돼. 세 번째는 기부업이에요. 기부업.
부모님이 용돈이 떨어진 거 참 초라합니다. 용돈을 넉넉히 들여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음식도 사드시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경로당 가가지고 남의 음식 그거 늘 얻어먹는 거 너무너무 초라해요. 기부업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헬스업이에요.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늘 보약 사드리고 건강의 바로미터는 치아 건강입니다. 늘 치과도 가서 접해드리고 그래서 늘 건강 잃지 않도록 헬스업을 해드려야 돼요. 다섯 번째는 패션업이에요. 패션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죽지 말아야 돼. 부모님이 눈치 보고 살지 않도록 해야 돼. 부모님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살게 하셔야 돼.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펑펑 울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효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모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특별히 100세 가까이 사는 장수의 복을 주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소아시아 최대 도시라고 한 에베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돼요.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낀 게 뭐가 있어요?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끔 사용하는 말 가운데 철이 없다,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철이 들고 철이 안 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철이 든 겁니다. 그거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훨씬 훗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부모가 돼보고 나서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요. 우리 모두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아이 시절에는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아버지는 못하시는 게 없는 분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더 위대해 보였어요. 제가 5, 60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걸 생각해보면 그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다 기억나요. 너무 크게 봤기 때문에. 1학년 때 김영래 선생님, 2학년 때 신혜영 교감 선생님, 3학년 때 조창희 선생님, 4학년 때 뽀짝 마르고 광대뼈가 조금 나던 이현웅 선생님, 5학년, 6학년 때 김영래 선생님 다 나요. 그러다 이게 자라게 되면서 중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도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가 최고야. 친구하고 어울려도. 그러다가 대학교를 가게 되면 내가 최고야. 아버님을 봐도 너무 초라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분 같이 보여요. 그런 이 착각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가며 보면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 착각이 깨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가 초라한 게 아니라 위대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멀고 가깝고도 먼 당신처럼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깨어나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컸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철이 들고 겸손해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박성철 씨가 행복 비타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책을 펴고 글자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내게 글자를 가르쳐 주시던 그분, 이제는 돋보기 안경이 없으면 글을 읽으실 수도 없습니다. 버스에 자리가 생길 때면 자신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나를 앉히고는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 웃으시던 그분, 이제는 고등학생으로부터 자리를 양보하고 멋쩍은데 머리를 긁으십니다. 나를 번쩍 들어 당신의 어깨에 앉히고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던 그분, 이제 자신의 손자를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만 버거우신지 그냥 내려놓고 맙니다. 그분께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나를 아프게 하고 늘 강하고 최고였던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 우리가 늘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버이들이 되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어머님의 마음,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쌓기를 뜰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이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이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이 그지없어라 여러분 시원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버이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은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나신 어버이, 그러나 아직 생존해 계시는 어버이, 우리 주님의 어머니를 섬기듯 부모님 잘 섬기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3대 4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일평생 자식을 위하여 온갖 것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 어버이들은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 마지막 생존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새 나도 이제 어버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나의 어버이의 은혜를 깨닫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 되게 하시고 썩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식한 못난 사람 이제야 어버이 은혜를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버이가 잘 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어버이가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산 대대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아 아버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 위에 다시 또 세워지는 리모델링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 우리가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덥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생 받은 것만큼 받은 은혜도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지 방문 보고회를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오셔서 우리 피누가이 고천중학교의 창립 20주년 우리가 어떻게 참 은혜를 마치게 돌아왔는지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장동만 송사님도 오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 교육위원회 원래회 3부 예배 윤연부 교사실, 제4 남선교 원래회 3부 예배 본당에서 제6 여전대 원래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광고 김주연 양, 우리 김호경 집사님 따님이죠. 우리 카페에서 봉사 활동하시죠. 5월 17일 토요일 공군 호텔 서울 1층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여전대 야외가 이번 목요일 야외를 갑니다. 포천 산정우스로 간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아침 8시 반에 출발 예정입니다. 교회 주방 공사를 광고를 드렸겠지만 내일부터 31일까지 교회 주방 공사를 해요. 주방 공사를 한 지 한 23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가 되고 낡아서 이참에 아주 새롭게 단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25일 두 주간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꼭 드실 분은 도시락이라도 좀 싸우세요. 그래서 어디 앉아서 이렇게 잡수시면 되죠. 뭐. 그리고 주방 가구가 다 교회 카페로 나오고 또 주방에 페인트 칠하다 보면 페인트 냄새가 나서 부득불 교회 카페도 19일 월요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은 운영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시니어 야유회 성막복음센터로 가죠. 5월 22일 우리 가실 분 김성 집사님, 윤영란 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최덕혜 목사님 우리 옛날에 나오셨는데 너무 이제 연노하셔서 지금 김포 우리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우리 아까 헌금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가 특송을 하나 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가실 때 선물 하나씩 준비했대요. 찬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순진한 마음으로. 지난번에
제주도 성지순례 기금을 내서 조금 뭔가를 판매를 했는데 아주 완판이 돼버려가지고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교사들도 깜짝 놀라고, 야, 우리 성도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선물 하나, 가실 때 하나 더 줘 그러지 말고 어깨 한번 더 두둥겨주고 격려해주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 부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